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오게 됐는데요. 로마서는 두 챕터로 되어 있다고 했죠. 믿음의 부분과 생활의 부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받은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본질이 바로 되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생활입니다. 믿음이 바로 되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의 문제가 재정립이 바로 되지 않으면 생활의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서신 가운데 대부분 전부 다 이 앞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생활 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도 보면 내용상으로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15장의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왜 하나됨을 고집해야 되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그러면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한 교회, 몸담고 있는 교회, 전에 있던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녔던 교회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한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도 속을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 되지 않고도 잘 지내왔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잘 드렸고 또 새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쪽에서 싸워서 왔든지 분란이 있어서 왔든지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 있을 때 새로 짓고 나서 이게 한 400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안 보이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운 분도 있고 새로운 분들이 정말 이사 와서 잘 왔는 교회냐 아니면 싸우고 왔느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이렇게 쭉 유지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놀라울 정도로 이 하나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독재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치하는 이야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민주사회에 있어서 의견이 또 대립될 수도 있고 또 의견이 많아야 좋으니까 뭐 국회나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지침서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운영되는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친 이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절실한 내용이겠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준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처럼 기도하셨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그 하나됨 속에서 교회가 부흥했죠. 하나되면 교회에서 천국과 같은데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됨, 사람들은 이 종교의 어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전도문은 그냥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불러 모은 영혼들, 세우는 교인들 다 잃어버려요.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게 하신 분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는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유가 그것이죠. 마귀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된 그 공동체를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되게 천국같이 잘 행복한 그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침입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라. 그 마귀의 침입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것들 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틈을 보고 비집고 도르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마귀의 어떤 분열을 그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랭크 루박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당하게 되면 그거는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교인들끼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으로 다시 우리 화해하자 이래 하면 되지만은 교회는 그게 힘들어요. 그 권능의 통로라는 그 책에서 프랭크 루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익숙하다는 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이고, 환경으로 이런 거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이게 첫인상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교인들의 모습이나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야 될 것을 익숙해야지 엉뚱한 것에 익숙해지면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지 뭐.
굳이 꼭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에요.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간절히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한 내용이 제자들을 또 그 다음 세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내가 전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100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라고는 못할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전도해 놓은 교회를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어린 심령들이 떠나가지는 말아야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 노예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막 회의를 하면서 마이크 들고 회의를 하다가도 주장을 하다가도 뭐 싸우다가도 또 뭐 예배 드릴 시간 되면은 예배 드리고 또 싸우고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우리 잠깐 화해를 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하자.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일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영광이 예배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내가 한 마음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정말 행사지, 행사. 하나님 안 받으세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내일 주일인데 화해하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자,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왔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갈라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임에서 토요일 모임에서 의견이 충돌되어서 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화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움이 익숙해지면 화인 맞은 영혼이 됩니다. 화인 맞아버리면 전혀 무감각해져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아세요? 100이면 100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데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면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다 사은교회들 어디 가세요? 화평의 교회를 다 가려요. 예전에 산성교회가 있었지만은 산성교회도 처음에 안 됐지만 주변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다 교회들 그걸 갔어요. 그냥 부흥되는 거죠. 옛날 수영도 교회가 한번 문제가 터졌지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놀랍게 부흥됐잖아요. 장로들이 나눠지고 나서 회복됐어요. 근데 10,000명 모일 때까지 장로님들 5명, 7명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목사님이 뛰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면 안 세운다 했어요. 10,000명이 모이는데 교인들, 장로님들 7명이라니까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산성교회는 WCC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 어려워져서 또 교인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의 소원의 마음에 맞으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해요. 그 찾습니다. 왜? 그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한 파트가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배우자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만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 안에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도 성령님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서로 통한다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저가 막이든지 내가 막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이 다르면 하나가 안 돼요. 안 그러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신 안에도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이보다 놀라운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는 분열과 파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파가 나눠졌습니까? 내가 진리지 당신이 진리야? 그러면서 서로 옳다고 하면서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옳다 그러다라고 본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생각이 다른 것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은 부분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힘이 강한 자가 어린아이를 돌보잖아요. 힘이 약한 자를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봐준다는 것은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다는 것은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면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참 멋진 부부가 계시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저 설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볼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만 들었거든요. 베드로의 세례만 믿었거든요. 이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공개적으로 민망 주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지적을 해주고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렇군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후에 아볼로는 강력한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신념이 강하고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같이 하면 절대 싸울 일 없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듯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은 항상 상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접어야죠.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 어떤 주장도 이것을 파괴하는 일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험 될 일이 없을 거잖아요. 이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초단기 단계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심에는 거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구제를 대상에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도와주지 않고 여기만 도와주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하친 방법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하면서 세운 7 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웠어요. 여러분, 내 쪽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도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맺혔나이다 함과 같은 일 하겠어요.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면서 하시는 일에도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을 믿으시죠?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이 몸에 오셔서 좌정하신다니까요.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 같이 7절에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연합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당신네들 이방인들 보고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로 넘어오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다 되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임하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들의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시켰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9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 보십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항상 주인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종은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거르치고 주인 앞에 나중에 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끼리도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이 많은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졌어요. 너무 상처가 커요. 내가 교회 가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주님의 복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너무 상처가 서로 불키고 파업을 지어서 미워하고 전화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게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놈 자식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걸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온 길을 보면 정말 이사 와서 멀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싸우고 와서 그게 못 있겠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애를 다 세워놨는데 그걸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배우고 좀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다 달라요.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달라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신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믿어지시게 하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식사하신 장면이 자주 나오세요. 식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도 식사를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도 먹고 마시자 하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천국 갈 때까지 성찬을 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셨을까요? 한 몸이니까, 한 식구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 규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식구 아니면은 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진실한 친구가 아니면은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왜? 한 식구들만 먹는 거예요. 음식 규례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자는 것은 한 가족이자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와 나는 한 연합된 한 몸이다. 늘 주님의 식탁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받으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어요? 그거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은혜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반드시 화해를 하고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살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더 크게 짓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러면 이 사람도 성찬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주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주님과 하나 된 사람, 나도 주님과 하나 됐다고 한다면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되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성전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겠어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영혼들을 품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종노릇 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분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놀라운 사업인데 그걸 내가 망친다고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됨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눈뜨고 못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도들끼리 하나된 가족 식구로서 지내는 것을 정말 그대로 내버려 안 둬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틈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확신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십시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도 많고요. 부의 차이도 많고요. 나이 차이도 있지요. 생각의 차이도 있지요. 남녀 차이도 있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직업의 차이도 다 있잖아요. 출생지가, 또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이 오히려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는 약점이 되어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크게 휘둘려 버립니다. 거기에 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싸우세요. 그 의식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지금 어른이 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사람이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함께 계신데 그 앞에서 자식들끼리 싸운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몰려와서 우리는 평화의 화신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다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대연절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아름답게 평화롭고 천국과 같은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